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곳을 떠나 올라가시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9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그런 뜻입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어미 리브가의 고향이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지낸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로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아봐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따라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으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소식, 이 복음이 전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과연 의로운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리 모든 생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암 말기 환자 중에 말기 환자인데 그래서 당연히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 암을 잘 고치는 의사가 와서 암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오면 고쳐준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말기 암 환자라는 걸 모르면 시끄럽다고 그러지.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나는 건강한데 왜 의사가 필요해 하고서 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그다음에 심판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 예수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암 발견한 자가 몰라가지고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하는 것은 자유긴 해요. 그러나 치료받지 않으면 좀 전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좋아요.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한 번 다 죽잖아요, 사람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 하나님 심판 앞에 섰다면 그건 무조건 불지옥입니다.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싹싹 비려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 용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심판받잖아요. 한 번 죽지만 때가 되면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나는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는 정말 죄를 범했어. 이것을 깨닫고 그런데 복음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해서 민자들마다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때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된 거 살아서 산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베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 넘어지는 게 좋겠지만은 주님의 그 영을 쫓아 살아야겠지만은 연약해서 그렇게 안 돼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죄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니지만은 또 내 뜻대로 살아서 죄를 범해요. 그럼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넘어졌다면 낙심하거나 죄책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정직하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정죄하던 종교인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을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이 가늠하다 잡힌 영인에게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 너의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 해갖고 다시를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맡겨놨으면 큰일 난 겁니다. 물론 마음은 이렇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싶죠. 똑바로 살고 싶죠. 근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또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일 난 겁니까? 이렇게 나의 죄를 잘못한 걸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난 안 범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죄를 또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으로 잘 봐야 됩니다. 가다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가늠한 년 예수님 용서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자백하십시오. 자백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눈 부릅뜨고 그냥 꾹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 말씀이 생명이 안 되죠. 두려움 가득하게 되죠. 거기다가 정말 또 잘못했어 원치 않게. 여러분 정죄 속에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는 나를 쫓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죄를 범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면은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혼자로서는 저기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저까지 갔다 와라. 그래도 못 가요. 걷지 못하는 아이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손에 이끌리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령에 이끌려 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통 속에서 이분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삼으셨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엇이 사랑일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실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만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동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또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안 돼요. 이것이 생명이 돼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내가 뭐 교회도 다니고 말이야. 날 사랑하심 사양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나는 경험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양심에 꺼려져. 내 속에서는 뭐 그 사랑함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날 사랑하심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적인 생활이 지겹습니다. 좀 부담도 되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속에서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험돼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주님을 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목마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바로 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났어요. 물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고3 때 돌아가게 하시고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항상 아버님의 그 돌아가신 게 생각나는 거야. 아,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그럼 나도 죽는 거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렇게 정말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아,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그 은혜를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아,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를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는 깨달음이 왔는데, 딱 졸업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1등 하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콩쿠르 가려고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내일이면 콩쿠르 라인데 오늘 목이 완전히 쉰 거야. 이렇게 된 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 뜻이 꺾여진 거죠. 그래서 1등 했으면 군대 안 가는데. 그때 나는 아유 억울해. 내가 정말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콩쿠르 가서 군대 안 가고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나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콩쿠르 1등하고 군대 안 가고 유학 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되고 사실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난 주님을 좀 알고 싶어. 이제 실패 앞에 갑자기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워낙 그런 생활을 안 해서 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계속. 하여튼 제가 2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실패하고 8월 달에 군대 가는데 그 한 5개월 사이에 계속 하여튼 무엇을 이제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경험만 해주신다면 이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위에서 사는 것만이 가장 소중한 건데 뭐 경험하고 맛봐야 뭐 주님을 위해서 살죠. 정말 경험만 해주세요. 내가 군대 가게 됐는데 아이 뭐 나 군대는 어렵지 않은데 정말 주님을 꼭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틀림없이 군대 가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이걸 표현 못해요. 다 표현 못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운이 아직까지 저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못 말려. 나는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이 와서 제가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정말 이분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분과 교통수에 오는 감사, 기쁨과 감격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기쁨이 넘치는데 누가 막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나오는데 누가 막어?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슨 뭐 환난과 핍박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딱 가질 때 정말 주님을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딱 내 영 속에서 딱 알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딱 알게 하시면 내 영에서의 반응이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좀 전까지는 정말 막 염려, 근심밖에 없는데 주님을 딱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버리면 성령의 조명이 내 배에 비치면 그냥 평안해요. 그냥 기쁨이 와요.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특강은 감사로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지난 금요일 날 특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자연순 TV에 들어가서 특강 감사 들어보십시오. 정말 제 속에 지금 넘쳐나는 그 감사를 공유하려고 그거 증거한 거니까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래서 불망이고 이래서 불평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알아보세요. 불만 불평은 그냥 티끌에 불과하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 그 촛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를 받아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죽으셔요? 아까 말했죠. 죄가 있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억 있는 아들을 왜 이렇게 그냥 저주받은 이 땅에 보내시고 몇천대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셔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시려고.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성령님 의지하고 항상 예수께 나가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셔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로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기운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공부했습니까 그때? 조금 잊었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입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탐욕과 교만한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사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얻었지만 그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세겜에 갔고 거기서 일어난 자식들의 일로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야곱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무궁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여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양육해 가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로 부르신 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혹은 바다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고 또 의인된 우리들 또한 의인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 표적도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텐데 근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인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 그가 메시아니까 그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목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놓았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 따라 오셔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의미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아. 왜? 처음에도 말하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뭐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준다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메시아가 오면 했던 자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아멘 되는 거죠. 아멘 되는 거죠. 나를 긍휼하게 해서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해가지고 평소에 정말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를 인정하며 나오면서 자기의 죄를 토했을 때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예수님이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한 자들은 자기 잘난 체, 자기 공로만 얘기하지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들은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고 나갔을 때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만 쫓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 또한 야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게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말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님에서 뭘 해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잘 내야지. 맡은 거에 충성해야지. 서영책 10번 읽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이거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정말 그렇게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외식하는 자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주님 성령이 너무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여기 나와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특성 드리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오늘 종교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의 의만 자랑해요.
세상과 똑같아요. 특성을 오늘 두 사람 했죠. 그 속으로 그런 겁니다. 아, 쟤는 하다가 좀 박자 틀렸지. 나는 안 틀리고 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안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자기 의로는 정말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충성봉사한다고 알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은 자기 성공의 도움자로 그렇게 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삶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동드려서 무엇을 얻고자, 내 야망을 얻고자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야망 따라 다 이루어졌어요. 엉망장자가 됐다고 합시다. 안 죽어요? 심판 안 받아요? 불족이 안 갑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내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의로 사는 거, 또 주님도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런 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찬양 안 해도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새벽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안 내도,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해도, 아멘. 이상한 목사님 같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함 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한 자들은 무조건 다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기뻐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감사로. 그러니까 쪼르륵 말하면, 아, 주님을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뭘 전해요? 아,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 안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정죄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못하니까. 그럼 주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버리면은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따라 살려고 하는데 연약가 넘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얼마나 자유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니 자백하면 되지. 뭐 자백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변함없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내밀면서 따라와 다시 이끄신다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진 것이 오히려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고 내 영혼이 좋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랑의 주님에 이끌리면 내 영혼이 정말 유일하게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고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자백하고 주님께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이제는 정말 즐거이 자원하고 인색함 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린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이끌려봐야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제가 이제 한 40년 돼갑니다. 군대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거. 저도 이제 60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 겪을 수 있는 건 많이 겪었죠.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환난이라는 걸 겪어보니까 더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만이다, 복음만이. 처음에도 말했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면요,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뭐 우울하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에겐 천국 소망이 있어. 이거 너무 더욱더 분명히 다가오고.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주님께 이끌리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잠잠 있으면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이 또 무엇을 할지 알려줘요. 그럼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시킨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럼 내 영혼에는 항상 평강이 유지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년 전에 벌써 20년 됐네. 20년 전에 한
2년에 걸쳐서 새 노래를 제가 한 600곡 만들었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 때 왜 그거 만들었느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정상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밥 먹기도 싫어요. 그랬더니 이 영양실조가 와서 눈에 타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오고 있으면 바로 눈이 앞에 와서 눈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어떨 때는 말씀 전할 때도 물 얼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했어요. 예. 어떻게 뭐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눈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불면증 환자를 잘 이해합니다.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사실은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분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분의 사랑을 맛보았더니 아픈 건 아픈 거고 감사는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눈이 아프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돼요. 성경책도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 감사 나가면 막 감사의 제목이 막 떠올라. 그래서 그냥 눈은 감은 채로 멜로디는 생각나니까요. 그거를 악보로 옮긴 거죠. 예, 제일 먼저 작곡한 게 이거예요. 예수 나의 모든 것. 그래도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도 나는 그저 감사한 게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 안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나의 치료자.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아무리 눈 아파도 예수님이 치료자인데 뭐. 이분이 때가 되면 또 다 치료도 해주시겠지. 예수 나의 치료자.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눈이 안 나가니까 계속해서 하루에도 어떨 때 2개, 어떤 때 3개, 어떨 때 4개 만들고 하다 보니까 2년에 600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지금 살아 계세요. 이분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만 살아보세요. 왜 이분의 감동 따라 못 산다고 합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야망이 있었으니까. 내 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뭐 하고 싶고 있으면 엄마가 가자고 안 가잖아요. 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따라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택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앞서 볼 과정 계획이 생각날 거예요. 그럼 내려놔야 돼. 그래야 계속 가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도 감동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죠, 여러분들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걸 내놓고 성령에 쫓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갖춰놓은 게 뭐 있어야지. 근데 정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주님만 한다면 다른 건 아예 생각이 안 나. 인간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 인간적으로 뭐.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님 감동 따라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아봤자 지옥이니까. 나를 구원하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랐더니 내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더라. 이 부양이 뭐로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더라. 기뻐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 세상에 제일 기쁜 사람처럼 정말 세상 걸 다 잃은 사람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라 그러면 뭐 내가 기여할 수도 없고. 정말입니다. 내 이 마음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입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이 주님을 알고 우리는 그 기운으로 주님 섬기는 겁니다. 이 주님을 아직까지 모른다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처음 고백하고 나가면 멀자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까지는 주시지만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막 감동함 주세요. 믿으라, 믿으라. 안 믿으면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고 안 고백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사실은 이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보내셨고 각 사람 입에 다 있어요. 입에 다 가까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아멘 하면 돼. 그냥 예수,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사모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러면 알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실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위하여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 말이죠. 11절 12절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과 더불어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묵상하다는 말은 이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졸려요,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중얼중얼대다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말하면 내 귀가 듣게 되죠. 내 귀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또 말하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말씀은 곧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 말하셨잖아요. 예수 구원자, 예수 치료자, 예수 위로자, 예수 나의 모든 것.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들으면서 치료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믿어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확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구원 받았죠. 근데 확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복음 한번 증거해 보시라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그 순간에 임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당해 봐요. 하나님 능력이 더 임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 맞다 우리가 전도할 것인데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일체적으로는 야곱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예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도 예언의 말씀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도 준다고 약속하신 것도 일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준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 디아스포라 됐죠. 1948년도 5월 달에. 이건 정치가들이 또 군인들이 전혀 이거는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될 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여인이 바로 아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따라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지금 바라볼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시니까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그런데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전에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서 보인 행동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탐욕 가득한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돌기둥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죠. 한마디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자기는 탐욕 가득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명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것이니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행위로 보면 죽어야 할 자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하신 언약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깨달음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면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드실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평생 그 이름만 자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과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줄 가까이. 내